반갑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3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연초에 조금 제가 좀 분주하게 일상들을 좀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난주 지나고 나서 좀 한가하겠다 싶었는데 뭐 어제도 오늘도 계속 뭐 어제 그제 계속 이렇게 좀 몇 가지 일들이 있어서 좀 이게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은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호와 이레라는 말 여러분은 잘 아시죠?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뭘요?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순양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되리라, 이렇게 여호와 이레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레라는 말은 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된다는데요. 이 라는 창세기 1장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보다라는 말인데요. 본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봐야 됩니다. 못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보물찾기. 보물찾기는 뭐 하는 거예요? 소풍 가면 보물을 감춰두고, 보물을 이제 선물을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보통 주로 쪽지 같은 걸 많이 감춰두잖아요. 종이 쪽지 같은 거 감춰두고 그걸 찾아서 가져가면 선물을 주는 거. 희한하게도 안 보여요, 제 눈에는. 그 이후에는 괜찮았는데 어렸을 때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리 있을 만한데 찾아봐도 못 찾. 어떤 친구들은 뭐 몇 개씩 찾잖아요. 잘 찾는 친구들은 몇 개씩 찾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보는 눈이 있어야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본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가 마치 시각장애인처럼, 맹인처럼 차라리 못 본다고 너희가 생각했었으면 오히려 나았을 거라는 얘기. 왜요? 못 보면 뭐예요? 보기를 구하였을 거라고요. 주님께.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텐데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보는 줄 안다고 생각했다고요. 보는 줄 알았어요. 누구도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도 잘 보고 하나님 잘 보고 잘 따르고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누가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눈에서 뭐가 벗겨져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비늘 여러분 뭔지 아시죠? 양파 보면 여러분, 양파 속 그 안에 껍질 말고 양파 안에 보면 양파 이렇게 싹 벗겨지잖아요. 그죠? 얇은 막 있잖아요. 거기에 딱 놓이면 어떻게 돼요? 뿌옇게 되는 것처럼, 눈에 뭐가 끼는 것처럼 뿌옇게. 근데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벗겨지고 나와 보니까 그 어떻게 해요?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참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다시 보게 돼요.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다시 보게 되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아나블레포라는 말인데, 아나라는 말이 다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다시라는 말도 있고요, 위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위로. 그래 어때요? 아나블레포는 다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보좌와 그 주님의 역사하심과 그 주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보이면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주님이신지가 보여요. 그럼 누굴 두려워해요? 누굴 의식해요? 세상에 있는 권세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그 주님, 그 위대하신 큰 권능의 주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은 어때요?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보다 큰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때요? 막 주눅 들고 맥을 못 추고 있을 때 우리가 뭐가 보여요? 위로 보기 시작하면 누가 보이냐면 주님이 보여요. 그 눈이 열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놓치지 않으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걸 누가요? 하나님이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셨다고요. 그리고 뭘요? 그들을 기억하셨다고요.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 앞에 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뭐 여호와 이레예요. 라라는 말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뭐 하세요? 준비시키신다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면 그것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주님 보실 때 기쁨이 되면 그게 어때요? 오케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오케이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 우리 땅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삶이에요. 그게 진짜 중요한 삶이거든요. 그 주님이 어때요? 온 땅 가운데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높아져요. 자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을 살아가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꺾으신다고요. 그 권세를 어떻게 해요? 낮추신다고. 왜요? 하나님을 거역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그들을 깎으시고 때리시기 때문에. 누가 애굽의 왕 바로가 그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를 내보내 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래, 나 여호와 누군지 모른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애굽 왕 바로가 여호와는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그렇지, 네가 나 모르지?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이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에요. 이건 이제 제가 각색해서 표현해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을 피로 만드시고 온 땅에 개구리가 덮이시고 하시고, 이가 덮이고, 어때요? 파리가 덮이고, 하나하나 어때요? 강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뭘요? 사실 여기 나오는 10가지 재앙들은 다 이집트에서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그런 대상들이에요. 신과 같이 섬기는 나일강,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어때요? 신적인 신의 어머니 줄기, 그들의 생명의 물줄기가 되잖아요. 신적인 대상으로 섬기는 그런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야, 너희가 의지하는 것, 너희의 신,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진짜 아니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처음에는 보내줄까 말까 하다가 어때요? 자꾸 마음이 어때요? 안 보내줘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여러분, 그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의 교만함, 그의 마음의 강팍함, 그의 겸손치 못함, 하나님 앞에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함, 자기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해서 그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하셔야 되는 뭐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책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하게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까지. 10번째 재앙이요 드디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9절에 보시면, 2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아멘. 밤중에, 밤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뭘요? 처음 난 것. 우리 표현으로 한자로 표현해 보면 이걸 뭐라고 해요? 장자라고 하잖아요. 장자. 큰아들, 맏아들, 처음 난 것을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그 말 무슨 얘기?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왕의 장자부터 감옥에 있는 가장 비천하고 낮은 그 가정의 장자까지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가축까지도 장자를 어떻게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땅에 뭐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여기서 치셨다라는 말, 이 치다라는 말은요, 낙하라는 단어인데요, 죽이다, 공격하다, 파괴하다, 벌을 주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그 땅을 치시고 파괴하시고 벌을 주시고 죽이신 거예요. 공격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뭐 사실은 큰아들 장자가 뭐 좀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별로 많이 그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장자는 어떤 역할이었냐면, 장자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분명히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속자이면서 가문을 이어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장자예요. 장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에 사실은 이제 가정의 가문이 맥이 끊어지는, 이제 그런 차원의 의미이기도 하죠. 또 장자는 뭐였냐면, 그 아버지의, 부모의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장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일부러 장자들을 죽이셨을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부터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자까지 다 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의지했던 힘, 그들이 붙들고 있던 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박살내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의지했던 힘의 근원, 그 나라의 근원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말이시고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왜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당하는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을 때 어떤 일이 임하는가 30절에 보시면요. 그 밤에 하나님 다 치셨더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는 뭐가요?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무슨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여기다 하나를 우리 한국말로 한 글자를 더 붙이면 좀 와닿습니다. 울부짖음. 그렇죠? 울부짖음. 울부짖음이 있었다고. 왜요? 집안에 다 무슨 일이 난 거예요? 옛날 표현으로 초상이 난 거예요. 집집마다 한 집도 예외 없이 다 초상이 났어요. 온 집마다 어떻게 해요? 그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이 그 땅 가운데 가득했다고 해요. 이는 그 나라에 뭐가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 온 나라를, 온 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통해,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그 땅을 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온 땅에 뭐가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온 땅을 덮었을 때 유일하게,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디에는요? 애굽에 있는 집들 중에서 어디는요? 어디죠? 문에, 문설주에,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어떻게 해요?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유월절이라고 해요. 유월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간 거예요. 뭐가? 죽음의 신이,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이 임해야 되는데 그 집은 넘어가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뭐가요? 거기에 뭐가 발라져 있었어요? 피가 발라 있었어요.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구원의 은혜가 그 집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미 그 집에는 뭐가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이 이미 그 집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죽음이 있으니까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누가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 밤을 뭐라고 불러요? 유월절 밤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에 보시면 그 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2절 보실까요? 이 밤은, 그 밤은 어떤 밤이에요? 그들이 나오는 밤이던데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무슨 밤이라고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밤이에요. 여러분 오늘 표현하는 여호와의 밤은 애굽에 있어서는 무슨 밤이에요? 그 밤이 죽음의 밤이에요. 그렇죠? 죽음의 밤이고 심판의 밤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밤이 무슨 밤이 돼요? 구원의 밤이 돼요. 생명의 밤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모든 온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럼 어디 있어야 될까요? 이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을 때,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저주가 멸망이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린 양의 피와 상관없이 있었던 집에는 뭐가요? 심판과 죽음이 임하지만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그 집은 어떻게, 거기가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 생명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지서들을 보면요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표현하고,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요. 크다는 말은 great이에요. great. 두려운 날이란 terrible이에요. 엄청나게 끔찍한 날인데 크고 끔찍한 날이에요. 이게 왜 두 가지 표현이 같이 되어 있을까? 이게 두 가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여호와의 날이 믿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고요, 생명의 날이고요,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 돼요. 왜? 그 주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걸 다 바로잡으실 거거든요. 믿음 가운데 억울하게 고통당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날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어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지하지 않는, 믿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두려운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멸망과 저주의 날이 될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애굽의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어린 양의 피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곳에는요, 뭐가요? 죽음이, 심판이 사라지고 거기는 뭐가요? 생명과 구원과 승리가 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그 은혜가 머무시는 곳에는요, 죽음과 심판이 사라지고 생명과 구원과 승리가 임해요. 심판과 저주가 지나가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밤이 바로 이 밤이에요. 그 밤이 바로 출애굽하는 날이고 그 밤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자라고 표현합니다. 장자. 물론 이제 출애굽기 앞에 보면, 사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스라엘보다 더 오리지널 장자가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뭐가 되시냐,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모든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찬양했던, 율동하면서 찬양했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우리 아버지, 그 찬양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옛날에 많이 교회에서 부르셨을 텐데 하도 오래 안 불러가지고. 기억나신 분 계시죠? 장로님만 기억이 나시나 봐요. 기억 안 나세요? 주 우리 아버지 막 율동하면서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막 하면서 탬버린하고 춤추며 막, 제가 해봐 드려요? 그래야 기억이 나시려나? 저 옛날에 율동 많이 했거든요. 이거 그 찬양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예수 우리 형제, 우리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세요. 이 찬양 가사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뭐가, 예수님도 우리의 장자가 되신다고요. 모든 형제들의. 이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찾아봐요. 제가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형제들이 맏아들이 되게 하셨고, 또 골로새서에 보면 1장에 보면, 골로새서는 기독론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골로새서예요. 1장에 모든 피조물들의 장자가 되신다라고 1장 15절에 말씀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먼저 난 자가 누구예요? 장자예요. 장자. 제일 먼저 난 자, 큰아들, 장자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장자. 왜? 죽은 자들의 뭐가 되셨기 때문에요? 처음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뭐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장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장자가 죽임당했다는 건 뭐예요? 불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요? 장자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레위기나 이런 데 보다 보면요, 그 법 중에 그런 법이 있어요. 장자들이 태어나면 속전을 드리게 돼요. 속전이 뭐냐면, 원래 장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장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속전을 드리고요, 동물의 첫 새끼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첫 새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사람은 장자 태어났다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다 아브라함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 대신에 그 생명의 대가로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나온 이런 이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땅에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더라. 그랬더니 비로소 이제 어떻게 해요? 31절에 보시면, 밤에, 그 급박한 밤에 모든 죽음이 임하였을 때 더 이상 바로가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31절 보시면, 31절 한번 32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아멘. 바로가 이제 어떻게 얘기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뭐 하라고요? 일어나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데 어떻게 보내주냐면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되 말한 대로 다 가라라는 거예요. 자꾸 처음에는 조건이 붙었잖아요. 어른만 가라, 애들은 놔두고 가라, 그 다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축은 놔두고 가라. 자꾸 조건이 붙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항복한 거예요. 항복. 더 이상 조건을 걸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빨리 나가라. 왜요?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이런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왕은 뭐 거의 신적인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바로도요 신적인 대상이었다고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그런 권력을 갖고 있고 백성들이 이렇게 인정해 준다고 한들 여러분 온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집마다 여러분 장사가 다 났다고, 아들들이 다 죽었다고 여러분. 초죽음이 됐어요 여러분. 그럼 그 집안이 어떨까요? 분위기가 원통과 슬픔과 애통함이 극에 달하겠죠. 그게 어때요? 한 집도 빠짐없이 다 애굽의 모든 집이 그렇다면 왕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 비난과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왕이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잖아요.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빨리 그 문제를 처리를 합니다. 바로 나가라.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면서 다 그대로 재촉하여 그 땅에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4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나가는 데는 얼마 걸려요? 하룻밤도 안 걸려요. 하룻밤도. 40년은 거의 광야를 지난 기간이 40년이고 애굽에서 나온 데는 하룻밤 만에 다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400년 넘게 안 되는 일도 하룻밤이면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예수님한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여러분 낙타 바늘귀 한번 넣어보실까요? 어떻게 해요? 냉장고에 넣는 건 쉬워요. 냉장고 문을 연다, 집어넣는다, 닫는다. 그럼 되잖아요. 바늘귀 어떻게 집어넣어야 돼요?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400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도 하룻밤에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집니다. 뭐가요?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 역사가요. 사람들이 빨리 내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제대로 준비도 못 해가지고 여러분 다른 준비도 제일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먹는 게 지금 준비가 중요하잖아요. 빵을, 떡을, 밥을 우리가 해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쌀은 좀 묘사가 잘 안 되네요. 빵을 하려면 이렇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좀 부풀려서 구워 먹어야 되는데 발효되지도 못하고 발효도 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반죽만 그대로 싸가지고 와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급박하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애굽에는 죽음이 임한 날, 또 이스라엘에게 뭐가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뭐가요? 생명과 구원이 임하는 그날 어디서 떠났다고? 애굽에서 세상에 떠나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그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날 우리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애굽이 뭐예요? 세상.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세상, 그 죄의 권세, 우리가 매여 있었던 그 모든 것으로서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밤에 그들에게 놀라운 애굽에는 심판이 임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이 임했을 때 그들은 어디에? 애굽에서 그날 밤에 바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가요? 이제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에서 그날 밤에 바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러분 어디서 살아요? 여전히 이 땅에 살아요. 그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를 다 떠나가지고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데려가 버리셔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겠죠. 언제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는 어디 살아야 돼요? 여전히 이 땅에 살아요. 이 세상에 우리 삶의 자리에 산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뭐라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신분이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는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뭘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빌립보 3장에 보면 하늘에 있다고요. 그렇죠?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어디 살아요? 여기 살아요. 이 땅에 살지만 미국 시민권이 있는 분 계세요. 그죠? 그 시민은 그분은 누가요? 미국에서 책임진다고요.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왜요? 미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요? 이 땅의 삶의 법보다 더 귀하고 높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어떻게 해요?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도 돌려대라. 쉽지가 않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길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가치관, 삶의 태도,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흩어진 다음에 48년도 1948년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 어디 살았어요? 전 지구에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도요, 그들이 어디 살아도 뭐 지금 현재로서 유대인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 러시아가 그럴 거예요 아마. 러시아 또 미국, 유럽 뭐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살면서도요, 그들은 여전히 2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살면서도 여전히 동화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들은 유대인으로 살아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유대인으로 여전히 그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살아가요. 물론 지금은 많이 희석되기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진짜 유대인들도 있지만 뭐 소위 뭐 그 세속적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정통파 유대인, 세속적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세속적 유대인은 심해요. 아주 심해요. 막 그들 중에 보면 막 아주 그냥 막 이런 분 참 많아요. 무신론자들도 그렇게 많고요.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 사피엔스 기로 쓴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거든요. 그분 무신론자예요. 그런 것도 참 많아요. 어쨌든 간에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요. 마치 뭐처럼요. 중국 사람들은 가면 뭘 만들어요? 다른 나라에 가거나 가면 뭘 하죠? 차이나타운을 만들잖아요. 지금은 많지 않지만. 왜요? 그들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그들이 어때요? 어느 땅에 살든지 간에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중국 사람이라고, 나는 유대인이라고,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 의외로 여러분 굉장히 많이 흩어져 삽니다. 안 가본 옛날에 뭐 한 2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저 알래스카에 제일 사실 사람이 사는데 높은데 짜장면집이 있는데 그 집 짜장면집 주인 사장님이 한국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가보진 않아서 사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한국 사람이 안 간 데가 없어요. 다 가 있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한국 사람들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살아요. 김치 좋아하고요. 그렇죠. 설날 지키고 이렇게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뭐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정체성과 삶의 태도들과 모습들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상당수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에 동화돼 살아가요. 세상에 동화돼 살아가 버리고요. 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더라도 세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대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고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개봉한 영화를 보고 오셨대요. 부흥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해서 상영이 되는데 저는 옛날에 그때 20년 다 됐네. 그때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기념을 해서 그때 그런 영상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영상인 줄 알았더니 새로 만든 영상인가 봐요. 근데 흐름은 비슷해요.
1904년도에 있었던 웨일즈에 있었던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시작했던 하나님의 부흥이 인도의 부흥을 통해서요 우리나라의 1907년도의 부흥으로 놀랍게 넘어와요. 그때 여러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뭐 통계에 의하면 1%가 안 돼요. 0. 몇 %밖에 안 돼요. 근데 그들이 세상을 바꿨어요. 여러분 독립운동가 독립선언했던 33인이죠. 33인 맞죠? 33인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 거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근대화했던 모든 학교, 병원 모든 것들이 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났어요. 한국교회 여러분 그 소수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야 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다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교인이야 그럼 오케이 그 사람 말이 믿을만해 다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교인이야 그럼 절대 믿지 마. 농담입니다만 제가 그런 얘기 종종 많이 들었어요. 교회 뭐 건축하거나 이럴 때 막 목사님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건축하시는 분 그 사장님이 뭐 안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럼 그분한테 안 맡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한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에 동화돼 버리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사회가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상실해 버리면 세상에서 동화되어서 똑같이 살아가거나 오히려 더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표현해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길에 버려져 밟힌다고요. 어쩌면 한국 교회 지금 그리스도인 우리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떳떳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떠세요? 요즘요? 어떠세요? 뭐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으신가? 회색 분자들이신가 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옛날처럼 따뜻하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얘기하기가 사실 참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 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요? 오히려 요즘은 많이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고 지탄 받고 왜요? 진짜 말 그대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 버려져 밟히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어쩌면 한국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선한 복음의 통로로서 역할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을 놓치지 못하고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어때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애굽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떠나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무장되고 준비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 세상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과 사단 마귀의 영향력들을 깨뜨리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은혜와 복과 역사하심이 흘러가도록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시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들은 그날 즉시 애굽에서 떠나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동행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요. 물론 그 삶에는 뭐가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 같은 훈련들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잘 삶이 무장되고 잘 세워져가 있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과 복의 은혜들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요?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 너는 뭐가 되라고요?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복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이 되라는 거예요. 복이 되길 주님이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생명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모세가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도 가라고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가 그랬더니 뭐예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입술 누가 지었냐? 네 입 누가, 죄송합니다, 네 주둥이 누가 지었냐? 네 입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아론 보내리라.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더 이상 이제 못 버텨서 모세가 가라고 하신 대로 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권세와 능력으로 애굽왕 앞에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물이 변화 피가 되고,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 돼야 안 돼요? 그대로 다 되잖아요. 그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다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잘 보십시다. 35절 3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뭐대로요?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했더니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까지요? 이제는 은금 폐물까지도 함께 다 가지고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이제는 기억나시죠? 또 잊어버리셨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횃불 갖다 놓으시고 횃불 지나가시면서 약속하시잖아요. 너희가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고통받을 텐데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은금 폐물과 보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말씀에 순종했던 약속이 그대로 성취돼요. 몇 년 후에? 수백 년 후에, 수백 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주님이 그대로 이루신다고요. 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전쟁 나가서 이기면 뭐가 생겨요?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승리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나요? 애굽이 이겼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겼나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서 그들의 승리가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거잖아요. 기어요, 아니어요? 맞잖아요.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대답들 잘 안 하셔서 맞잖아요. 그죠?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또 뭘? 승리의 전리품까지 주세요. 또 이건 뭘요? 애굽에서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고통당했던 것에 대한 뭐예요? 보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넉넉하게 다 채워주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37절부터 이제 비로소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납니다.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보행하는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 명가량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다 하면 아마 뭐 대략 추산하건대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누구도 따로 나오냐면 수많은 잡족도 나와요. 잡족이 뭐예요? 좀 어감이 좀 그러네요. 우리는 보통 잡하면 좀 별로 안 좋잖아요. 많은 여러 민족들이 같이 섞여서 나온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케 되니까 거기에 포로 끌려왔던 사람들이나 부당하게 있었던 사람들도 어떻게 이번 기회에 우리도 같이 나가자 해서 같이 우르르 나간 거예요. 사실 이들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사실 나중에 치명적인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불평불만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원망이. 왜요?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뒤에 이제 43절부터 나오는 유월절 규례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들이 유월절 은혜를 누리도록 말씀하세요. 할례 받지 않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유월절 음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 그럼 꼭 할례 받아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그들에게 우리는 할례를 안 받아요. 근데 뭐가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할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인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기억나시죠? 성령님이 인을 치셨다고, 도장을 찍으셨다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도축장 가보면 돼지 잡아가지고 거기다 뭐예요? 상 딱 찍잖아요. 그것처럼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뭐 성령님이 우리 어디에요? 얼굴에다가요? 몸에다가요? 아니요. 우리 심령에다가, 신비에다가, 영혼에다 도장을 꽝 찍으셨다고요. 뭐라고요? 요거 하나님의 것, 이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도장을 꽝 찍으신다고요. 이게 할례예요. 우리가 임하게 되는요. 이것이 있는 이들만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이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온 이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아무에게나 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얘기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믿음으로 들어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막 그냥 당신이 뭐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은혜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많은 재산들도 다 가지고 나와요. 발견되지 못한 반죽을 갖고 나옵니다.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뒤에 쭉 나오다 보면 430년 만에 그들이 나오게 돼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견해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는 400년으로 약속하시고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또 400년 이야기가 나와요. 400년인가 430년인가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디서 살펴보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이 나옵니다. 설명 한번 드려요? 집에 못 가실 텐데.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좀 애매한 표현들이 나와요. 우리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이 쭉 설교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모세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해놔요. 모세가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80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래서 스데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0년은 바로의 궁에 있고 40년은 광야에 살고 나머지 40년은 부르심을 받아서 출애굽하는 주님의 귀한 리더 역할을 감당했다고. 근데 여러분 구약에는 40년 이게 안 나와요. 80세에 부름 받았다는 내용만 나와요. 근데 왜 스데반은 40년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추정컨대 40 이렇게 나누는. 그리고 40이라는 성경 숫자가 굉장히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40년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모세가 40년까지 바로 궁에 살았다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뭐가 맞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은 있어요. 성경에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성경에 따라서 견해가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실들은 이런 견해도 있구나 저런 견해도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400년인가 430년인가 저한테 따지러 물어오시면 제가 설명은 해드릴 수 있겠지만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올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4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나오는 끝난 그날에 뭐가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돼 있죠?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자, 누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노예들은 어때요? 노예들이 혹시라도 훈련이 되거나 군사적인 어떤 조직을 갖게 되면 애굽 입장에서는 어떻죠?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하게 해야 돼요? 못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못하게 하고요. 어떻게든지 뭐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바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군대로서 자질과 갖춰질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뭐예요? 그냥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는 노예예요. 우리로 치면 어떻게 해요? 감방에서 오랫동안 수감 생활하다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보이세요? 그들에게?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노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부르시고 선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도 여전히 부족해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저 땅에 우리 아까 뭐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담대하게 일어서셔서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남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로 잘 일어나서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호와의 밤이에요. 여호와의 밤이라는 말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립니다. 여호와의 밤을 하나님이 밤을 새셨다라는 말로 원래는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밤을 왜 새셨어요? 밤을 지키신 거예요. 뭐 하도록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도록 밤을 파수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밤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여전히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여져서 하나님의 군대로 잘 일어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로 보신다고요. 아멘. 그렇게 믿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21장 찬송가 52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